수련회 때 받은 도전과 은혜와 이 적용점들 한 주 어떻게 좀 실천해 보셨나요? 아이고 한숨만 아이고 한숨이 막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될 구약 커리큘럼을 통해서 수련회 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잘 녹여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매주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도전과 적용점들을 우리 삶과 마음 안에 잘 새겨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뉴스나 이 매스컴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주로 나오냐면 이 절망의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막 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 그 검색 포털 같은 곳에 청년 딱 치면은 이제 기사란을 보잖아요. 그럼 주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요? 긍정적? 아 부정적?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어떤 검색 포털에 청년 치고 나서 이제 기사란을 보니까 주로 발견됐던 그 단어들이 하나 있어요. 박탈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 딱 보다가 조금 괜찮은 기사인 것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요즘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어요라는 요지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서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한 논문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논문 제목은 거의 뭐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잠깐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표를 보면 출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도 요청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쓰신 분들 좋아하시겠죠?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네, 좋아요. 네, 조회수 잘 나오면 기분 요즘 좋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논문을 보건데 이 논문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셀리더 모임들 격한 반응을 들어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네? 별로예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막 보였다라 해서 저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논문의 저자가요 고민이 생겼었나 봐요. 뭐냐면 아니 어느샌가부터 청년 딱 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아니 청년하면 아픔이라고 다 떠오르게 되는 그 사회적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셨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하면 아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는지를 연구 한번 해보셨대요.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 아직 뭐 여러분과 나누기 원치 않은데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진행했던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약 20여 년간 작성이 되었던 그 청년들과 관련된 기사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과 관련된 기사에서 사용됐던 그 감정어들이 있대요. 감정어들. 특별히 이 아픔과 관련된 감정어들을 어떤 거 사용했나 딱 싹 정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정리한 표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20년간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루온 청년의 아픔과 관련된 감정어들이 20년간 나온 게 자 이거 다 읽으려면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요 정도 20년간 아픔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쪼르르르르르르르 써 왔대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청년들을 묘사할 때 어떤 감정을 묘사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 한 5초만 한번 볼게요. 5초만. 딱 보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원망, 울분, 서름, 뭐 화가 난다, 화가 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막막하다, 뭐 허무하다, 체념, 뭐 쓸모없다, 뭐 죄송, 미안, 모멸, 뭐 의로, 외로움, 뭐 고독, 소외, 쓴웃음, 냉소, 막 이런 단어들을 청년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감정들을 딱 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탁 건드는 감정 혹시 있나요? 탁 건드는 감정어 있으세요? 안 나누셔도 괜찮아요. 있어요? 무능? 너무 상처다. 얼마나 훌륭한데.
맞아요. 이런 것들 딱 걸리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은요 요즘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감정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 정리된 감정들을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세봤어요. 이게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이 청년들의 아픔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감정가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대충 세봐도 한 140여 개가 됐어요. 140여 개. 우리 아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140개나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건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쳐가면서 살아가고요, 느끼면서 살아가고요,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케 해서 사람들은요 소위 이 세대를 절망의 세대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힘을 내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잠깐 제가 한 시인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위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로. 네, 저는 이 문학 소년의 버금가는 본에 감동받아서 여러분들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직관적이요. 모든 일이 망한 후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아스팔트 도시 거리 구석진 어딘가에 잡초가 자라듯 몇 가지 남은 것이 있다. 적지만 그것을 잡아라. 그것이 곧 희망으로 이어주는 인연이기 때문이다. 이 김한기라고 하는 시인의 검은 아스팔트 거리의 푸른 잡초라는 제목의 시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관적으로 딱 표현하고 건드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모든 일이 망한 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주로 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러나 이 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스팔트를 꿰뚫고 나온 잡초의 생명력을 보아라. 그리고 그 잡초 같은 생명력을 붙들어라. 잡초 같은 굳은 생명력을 보면요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잡초 같은 생명력을 굳게 붙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내자는 격려가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망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혹은 절망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손에 꼽을 만치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사사시대인데 그 중에서도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 꿈무렵의 이야기예요. 꿈무렵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끝을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잠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줄거리를 대략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한번 해봤어요. 이것만 보면은 대충 한나 이야기는 뭐 잡는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사시대 끝 무렵에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신앙심이 깊은 남성이 있었대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남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 한 명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예요. 한나. 오늘의 주인공이죠. 두 번째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 한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 가족이 깨어지는 이야기는 꼭 이 문제로 깨어지거든요. 편애하는 문제. 편애 문제로 그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애하는 이야기가 그려져요.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의 한나를요 특별히 사랑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고 하는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의 이야기인데 브니나는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한나보다 덜 사랑을 받는 편이었대요. 근데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식을 낳았대요.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떤 문제냐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첫 번째 아내 한나를요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가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나의 약점을 콕 집어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자식 못 낳잖아. 너 아이 못 낳잖아. 그걸 이런 리얼한 표정이 좀 필요해요. 맞아요. 너 자식 못 낳잖아. 매번 콕콕 집어서 약점만 건들면서 긁어내는 것이 브린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하고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놀리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예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는요, 불임은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곧 나의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브린나가 한나를 향해서 너 자식도 못 낳잖아라고 하는 공격은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존재 가치를 뒤흔들어 버리는, 자존감을 깎아내고 제대로 무너뜨려 버리는 약점을 콕 집어서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상에서 자신의 가족이었던 브린나에게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뒤흔들고 살았던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절망했어요. 엉엉 울었대요. 밥도 못 먹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내 편이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건데 한나의 편이 없어요. 한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한나의 속을 몰라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얼마나 속이 없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서요, 엉엉 울고 있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가 엉엉 울고 신금을 전폐할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이 남편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가장이 하는 얘기예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아들을 낳는 것보다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얘기를 했지만 한나에겐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족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크리스천들은요, 어딜 갈 수 있어요?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요, 속상한 마음 안고 막 엉엉 울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 교회 목사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에 당장 술을 끊으시오. 목사님이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중예배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성림 전도사가 물 딱 들고 오더니 아, 그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악이잖아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냥 연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리얼하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막 속상해서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건 형제 혹시 술 취하셨어요?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이게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속에서 위로를 못 받고 교회에서도 위로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점점점 더 계속해서 소외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 한나의 상황과 삶이었어요. 이런 속상함과 서러움과 절망 속에서 한나는요, 근데 딱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 하기 시작해요. 한나는 나의 불임이 해결되어야 나의 삶의 문제가 풀려나는데, 나의 불임이 해결돼야 절망에서 희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딱 하나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맞아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이 처한 상황들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청에서요 함께 성장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통을 꾸준히 해온 청년들은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처음 들은 단어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처음 들은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요, 불임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불임과 관련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불임으로 씨름했어요. 나아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불임으로 씨름했어요. 나아가서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요 불임으로 씨름했어요. 사사기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삼손 아시죠? 삼손도요,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으로 씨름하다 낳은 아들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불임, 이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 불임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곧 구원이었다. 꼭 구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나도 불임이네. 한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불임으로 씨름하고 있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한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 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선명하게 주님께 향했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선명한 기쁨을 누렸고요.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선명한 열매를 낳았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명한 주님에 대한 얘기 해보고 싶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를 조금 더 쉬운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한나가 처했던 절망을 조금 더 리얼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다루진 않았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한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조롱하는 브릿나로 인해서요 한나는요 격분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브릿나가 얼마나 얄밉게 속을 긁어내고 있는지 성경은요 그 분노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격분하면 여러분 이 격분의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원어상에 표현하면 이런 그냥 격분이 아니라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천둥 같은 분노라는 거예요. 천둥 같은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천둥 같은 분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만큼 그 존재가 할 수 있을 만한 극대노를 한 것이 한나의 감정이었어요. 극대노였어요. 리얼한 분노였어요. 이러한 분노라면 언제든지 한나는요 브릿나를 향해서요 공격해도 돼요. 언행으로 린치를 강해도 돼요. 가시돋게 찔러도 돼요. 상관이 없는 분노였어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분노였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한나는요 이 분노를 이렇게 풀어가요. 아하, 나의 문제와 나의 분노, 이 씨름을 이자화해야겠다. 이 존재와 내가 씨름해야겠다고 콕 집어요.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쏟아낼 대상을요 명확히 하는 거예요. 0점을 제대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한나의 행동을 볼 때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남편을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이 무능력한 제사장을요 공격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브릿나를요 공격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남편 엘가나가 엉엉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한나에 찾아가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요?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당신의 두 번째 아내 브릿나가요 저 엄청 놀리고 괴롭혀요. 속상해서 눈물 흘려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했을 때 제가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도에 머물러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나 제사장을 찾아가서요.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브릿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저를 그렇도록 괴롭혀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라헬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좀 대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커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불임의 문제를 씨름했던 야곱과 라헬 가족의 이야기예요.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헬은요 자기 자신의 이 불임의 문제를 누굴 탓해요? 야곱을 탓하고 있어요. 이 불임의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해달라 그래요? 야곱한테 해결해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 보고 해결해주자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야곱의 내가 하나님이냐는 반문은요 주제이기도 해요. 뭐냐면 야곱은 나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임신 문제나 고뇌의 문제는요 남편 탓도 아니고 제사장 탓도 아니고 브린나 탓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이구나라고 선택지를 좁혀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한나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선명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선명히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은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버려요. 패닉 상태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패닉 상태는요 우리로 하여서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패닉 상태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수영 진짜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제가 같이 바다가는 사람 얘기하지만 저는 민망하긴 하네. 저희 무릎 이상 바다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저는 그 순간도 패닉 상태에 빠져서 뭐라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뭐라고 잡으려다가 헛된 거 잡아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절시킨대요. 그래야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 한나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거 했어요. 남편도 제사장도 브린나도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딱 한 분 내가 골랐다. 그분과 씨름을 하겠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씨름할 자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일수록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삶과 상황을 풀어내고 싶으십니까? 희망을 바꿔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의 문제를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사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건강한 기도를 알려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씨름하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요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 하반절에서요 1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으시오.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아멘. 중요한 구절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여러분, 한나는요 치열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한 장면에서 봤을 때 한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나요? 안 됐어요. 의아하지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해야지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나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상태에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쁨을 헤아리기 위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꽤 재밌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 9장 7절 10절 말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적극적으로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절망 속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대개는요 절망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따르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절망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누군가는요, 아니 전 멀쩡한데요? 저 절망이라는 감정 최근에 안 느꼈는데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망이라는 이제 성경은요, 아니야 넌 절망 속에 있다고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절망 중에서 절망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요. 죽음이요. 근데 죽음이 너무나 확정돼 있고 당연하니까 죽음이 절망인지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 10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는다면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극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그 삶을요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가꾸시면서 기쁨의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관점에서요 한나의 삶을, 한나의 기쁨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죽는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과 하루를 담담히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밥을 잘 먹고요 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가꾸고요 주신 관계를 잘 가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절망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일상과 나의 루틴이 절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여나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일상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나의 기쁨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하고 또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절망과 슬픔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가볍게는 언제 우리가 슬플까요? 절망할까요? 네? 이별할 때? 맞아요. 이별할 때요. 헤어질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식음 전폐해 본 적 있는 사람? 오, 이걸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별을 경험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막 이 따끈따끈하게 이제 저 헤어졌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나서 누구야, 누구 형제야, 누구 자매야, 딱 7일만 온 맘 다해서 슬퍼해라. 그 이상 슬퍼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슬픔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말아라. 혹은 조금 마음이 여려 보이는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헤어졌어요. 뭐 오빠 저 헤어졌어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좀 마음이 여리면 이제 일주일에 3개월 정도 제가 늘려놔요. 누구야? 너는 마음이 여리니? 누구야? 괄호 열고 너는 마음이 여리니 괄호 닫고 너는 특별히 3개월만 온 마음 다해서 슬퍼해라. 그리고 그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그 이상 슬픔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 이상 슬퍼한다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 얼른 다른 사람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으로 시작해서요. 슬픔이 안 좋은 감정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슬픔이 지속되면요. 슬픔으로 시작해서 절망의 감정으로 번져지고 절망은 전염이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전염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절망이라는 감정은요. 한 존재를 집어삼키고도 남는 것이 절망이라는 감정이에요. 절망에 삼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에 삼켜지면요. 의미 있는 모든 것도 쓸모없게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절망이라는 감정의 위험이에요. 그러니 절망에 잠기기 직전에 우리는 그 감정을 딱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플 때야말로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서 힘겹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 똑같이 얘기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해라.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인데 재미있어요. 밥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아가서 잠도 잘 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평범한 일성을 붙들어냄으로써 그 삶 살아냄으로써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삼켜지지 않고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쁨을 헤아리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또 곁들이기 원해요.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이 아니라 한나의 절망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나의 기쁨도 같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기쁨을 주장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으로 절망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와 기쁨으로 한나는 다시 일상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절망에 무릎 꿇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무너지지 않게 굳게 붙들어 내십시오. 일상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길 도모하십시오. 기도했으면요 툭 털고
내 삶 살아내는 거,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도전하는 건강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일상 가운데 기쁨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요, 독립전쟁을 하느라 그 땅이 황폐해졌대요. 근데 거의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동티모르 땅에 또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그 땅이 완전 난장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티모르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요, 뭐 평화 캠프 뭐 이런 분들이 가서요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슬로건.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다. 우리는 요 가치 아래 쭉 달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평화 캠프 당사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데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답니다. 화해와 재건. 멋있지 않아요? 화해와 재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화해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동티모르 대표를 만났겠죠. 그래서 동티모르 대표들한테 우리가 이 화해와 재건이라고 하는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당신네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동티모르 대표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아쉬우니까 평화와 재건 안에 축제를 포함합시다. 축제라는 단어를 같이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평화기판 당사자들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아니 이 무서운 죽음의 벌판에 축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 축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동티모르 주민이었던 분이, 대표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넣어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절망으로 멈춰졌던 일상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요 밥맛이 없었으면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맛있다 감탄하세요. 그러고 나서 절망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면요 최대한 온 힘을 다해서 푹 주무세요. 그리고 개운히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내 몸 하나 가꾸지 못했다면 이제 내 몸을 아름답게 좀 가꾸세요. 옷도 좀 사서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잘생겼는데? 제 얘기예요. 잘생겼는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이 맨날 이렇게 거울 보면 잘생겼는데 하지 않아요? 왜 하자? 이미 절망을 극복한이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일상을 회복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지배를 벗어났듯이 우리도 절망이 주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고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절망을 이겼다 말할 수 있어요. 절망을 이겼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밥 잘 먹고 삶을 잘 살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툭 털고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했다면 그냥 내 삶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제가 수련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았어요. 아니, 한나가 당했던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은 한나 탓인가? 왜 한나는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어야 하지? 여러분, 한나는 왜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건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브릿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건 어쩌면 한나가요 살짝 욥기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실은 죄를 몰래 지었을 수도 있어. 몰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 아닐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나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온 거예요.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에게 조금 좀 심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좀 교육하시려는 거였나 이게?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나의 고난은요. 한나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다. 한나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다. 한나가 너무나 성숙한 신앙인이자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삶이 팍팍할까요? 팍팍하지 않을까요?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왜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어가요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저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나의 고난을 한나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교육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한나가 제대로 된 의인이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맞아요. 그 표정이 정확해요. 아니 어떻게 한나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본문에 나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왜 의인이었습니까? 좀 나누기 원하는데 한나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밥도 못 먹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한나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쳐서 그 절망에 잠겨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분노하게 되면 누군가를 공격하기 쉽상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발하기 쉽상입니다. 한나는요 그런 감정과 이런 모든 선택지를 자신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문제 풀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한나는요 이 문제 풀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게 그녀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씨름하는 주제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진짜 내 삶의 문제 해결자인가 해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사사기 이후의 책들의 주제라고 한다면 한나야말로 자신의 삶의 주관자,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한나는요 의인이에요. 왜요?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 결과 의인 한나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잉태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또 사무엘 나오는 제가 조금 모르시는 분은 제가 부연 설명 더 해드릴게요.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잉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죄된 패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무엘을 통해서요 죄된 패턴을 끊어내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사무엘을 개입시키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를 선지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 나누기입니다. 오늘 한나의 얘기에 집중할게요. 여러분 한나의 고난과 한나의 기도는요 절망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성경적 고난의 원리이자 성경적 고난의 공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
성경 속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 이야기를 다시 보건대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불임 문제로 씨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도요 불임 문제로 씨름했어요. 그리고 라헬도 불임 문제로 씨름했어요. 라헬의 자녀가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삼손의 어머니도 씨름하고 삼손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절망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비단 임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난만 문제일까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십자가 달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저만치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저만큼 절망적인 죽음이 어디 있는가? 그냥 그자는 고통만 당했고 인생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절망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의 고난은 또 다른 구원을 낳을 것이다. 고난은 또 다른 구원을 낳을 것이다.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또 다른 구원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다루는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다루는 차이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을 두고 절망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절망할지언정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쫓아서 어떻게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요 툭 털고 잘 먹고 잘 자고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요 고난의 열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새청이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하게 기도할 때 명확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새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할 때 우리의 절망은요 진정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